하나님께서 루디아의 헌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디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또한 우리 헌신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만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모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또 형제 자매를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또는 가난한 교회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가지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도움은 단순하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단지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그냥 나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일까? 힘들어도 좀 참고 해야 되는 것일까? 교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하나를 하다가요, 또 그 사람이 또 두 개를 하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 명이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교인이 적을 때는 한 가지를 하다가 좀 많아지면 두 가지를 하고요. 더 많아지면 세 가지를 하고 5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는 많지만 일할 사람들은 똑같다고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만 탈진을 하고요. 지쳐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번아웃이 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그가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일에 은혜가 아니고 탈진이 오고 또한 그것으로 후회가 되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문제. 왜 이렇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필 헌신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듯이 우리가 교회를 돕고 또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우면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음도 있고 말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에 풍성해야 된다고 말하죠? 은혜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모금을 하고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는 헌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헌금이라는 말을 연보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공부 정말 많이 하셨군요. 정말 다 옳은 말이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연보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대체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금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고요. 사도 바울 홀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그런데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 연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연보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연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연보를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연보를 촉구할 때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차원에서의 연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드리면 이것을 그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처가 바로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늘 연보를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헌금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은 별로 안 돕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고 또 교회 짓는 데 다 쓰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하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분명하게 연보를 촉구했지만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연보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는 시급하게도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보를 하는 가장 통상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헌금하는 이유의 가장 본질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나 또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죠. 물론 헌금은 당연히도 좋은 곳에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나 상황에 따라서 헌금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헌금을 잘못 사용한다면 성도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은 무조건 이렇게만 쓰여야 됩니다 라고 답을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가 아닙니다. 헌금이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도움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의 헌신이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신을 다짐하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을 다짐하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 해봐야지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채워져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내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이 힘들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누군가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 힘든데, 특히나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가 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는 굶어 죽어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평안하게 하자고 너희를 곤고하게 굶주리게 가난하게 만들고자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본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와 같은 개념들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본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지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누가 누구를 도와야죠? 본교회가 지교회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제 아직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아마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또는 그 교회가 너무 이제 당연히 도와줘야 될 교회가 도움을 받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 교회가 본교회가 어려워졌다면 그들을 돕는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본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큰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작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작은 교회는 아니면은 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은 힘이 없어서 어쩌면 강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만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면 특히나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잘 산다고 동의어는 뭐예요? 부자죠.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주식도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다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해요? 못해요? 못해요. 부자가 되어야 잘 살았다고 해요. 좀 부정한 방법이라도 부자가 되면 어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잘 살게 됐지?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부자냐 아니냐로 잘 살았다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조그맣게 이제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어떤 행복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통의 나라들은 잘 산다는 걸 단지 돈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산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잘 산다는 의미로 웰빙이라는 단어를 좀 쓰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이 웰빙에 대한 관심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아졌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면 대체로 뭐가 떠오르죠? 뭘 먹어야 돼요? 예? 뭘 먹어야 돼요? 고기 안 먹고 야채 먹고 과일 먹고 그리고 웰빙 뭐 이런 거 치면 대체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채식하고. 그런데 원래 웰빙의 의미는 뭐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행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관계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산다고 할 때 잘 산다는 의미를 진짜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은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잘 지내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이 아들딸을 정말 아들딸 이렇게 하나씩 낳아서 잘 살고 계신데 상렬이가 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가진 재산이야.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면은 내가 많이 가질수록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드라마에 그 단골 소재가 있잖아요. 항상 거기에는 백마탄 왕자들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꼭 예쁜 여주인공이 나오고요. 돈 많고 부자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난했는데 돈 많고 돈 많은데도 심지어 착하기까지 한 남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식상하다고 뭐 이렇게 비틀면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오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나는 이 남자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면서 헤어져 달라는 조건을 하면서 뭘 갖다 줘요? 돈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여주인공들은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 보지도 않고 막 거절을 하죠. 저 같으면 한번 열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얼마쯤 들어있는지 포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근데 열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남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많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재산이면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보고 나에게 접근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그때 정말 분노하고 실망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이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오직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일정 부분 돈도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도, 차도, 돈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돈은, 그럴 때 집은, 그럴 때 차는 때로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검정고무신 이야기가 나와서, 옛날 검정고무신 시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젊은 친구가 조금 50대, 60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검정고무신 시대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검정고무신 기영이처럼 사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막 그러면서 놀려요. 그런데요, 참 검정고무신의 그 만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들이 참 많죠. 그 내용은 분명히 참 가난하고요, 참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좋은 추억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많죠. 분명히 가난했는데, 분명히 힘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돼요. 왜 그러죠? 그때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 추억을 함께하며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사고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추억이 없이 그저 풍요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왜 그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헬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북에서 왔나? 처음엔 그랬어요. 보통 조선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던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뭐라고 부르냐고. 북한은 남한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이 남조선인 줄 모른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말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대요.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불린다는 게 되게 어색하더래요. 왜냐면 자기들은 남쪽에 있는 조선으로 남조선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렸을 때는 훨씬 더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그때는 가난해도 어쩌면 그래도 행복한 세상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훨씬 더 풍요롭지만 젊은이들에게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헬조선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 풍요롭지만 나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살지만 이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행복의 기준이 오직 물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의 가난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가난이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이죠.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요. 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못 나누는데 아무도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삶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가난해도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요,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죠? 너희에게 이것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한 세계를 드리든 반 세계를 드리든 너희가 돈이 많아서 한 달란트를 드리든 너희가 할 마음이 있는 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없는 것은, 여기서 없는 것은 뭐가 없어요? 할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헌신은요, 가진 것으로,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를 가졌든, 아니,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나눌지를 우리는 고민하고요, 애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돈이 많아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나요? 돈을 주셨나요? 집을 주셨나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요, 심지어 옷도 한 벌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힘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눌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눌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가 되었든 좋다. 하지만 할 마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할 마음만 있다면 너희가 얼마를 나누어도 좋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마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마용이는 지금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원래 이 말이 나온 것은 한무제 시대에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김수환 뭐 생각나시나요? 웃으시는 분들 옛날 사람들인데요.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동방삭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한무제 시대에 상시랑으로 등용된 사람이에요. 한무제가 한나라를 처음 세우고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동방삭은요, 사람들에게 추천을 막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동방삭은 자기가 직접 이 장안에 가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 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추천을 합니다.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는요, 얘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얘를 진짜 상시랑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혀줘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조언들을, 그 많은 지혜들을 왕에게 이렇게 제안서로 이렇게 제안들을 하는데, 어느 날 한무제가 그 황실에 사냥터를 만들겠다고 이 왕궁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막 몰수하기 시작해요.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땅을 빼앗는 거예요. 거기다 뭘 만들려고? 사냥터 만든다고. 그러니까 동방삭이 화가 나가지고 한무제에게 막 글을 써서 상소를 올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무제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황실에 사냥터는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황실의 권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비유선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다가 한무제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한무제를 풍자하는 내용을 씁니다. 한무제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 비유선생론에는 주인공이 비유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선생은 오나라의 신하인데, 오나라 왕이 이 비유선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등용을 해요. 그래서 높은 관직을 줬는데, 이 사람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중국에서 왕이 어떤 사람을 등용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옛날 성현들의 옛날의 지혜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는 좋은 제안들을 해야 되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뭐를 하냐면 우리 왕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막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선생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는 가만히 자기 책이나 보고요, 집에 가서는 뭘 하는지 뭐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하고 있다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1년, 2년 지켜봤는데 한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비유선생을 부릅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신하로 써줬으면 좀 고맙게 생각하고 나한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냐.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래도 왕으로서 좀 잘해보려고 술도 안 마시고, 다른 왕들은 막 여자를 가까이 하는데 나는 여자들도 멀리하고 정말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넌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네가 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발 한마디라도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유선생이 말을 해요.
어떻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어떻게 왕에게 쉽게 말합니까? 좀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바로 담화용이에요. 어떻게 왕에게 신하가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백이숙제는 왕에게 옳은 말 하다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까? 태공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어떻습니까? 용번과 비관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왕에게 허튼 소리 했다 저도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 오나라의 왕이 너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테니 이제 나에게 어떤 옳은 소리를 해도 나는 절대로 너에게 백이숙제 같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유 선생이 오나라 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한 무제도 이제 그때부터 동방사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 와서는 그냥 신하가 왕에게 진언을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됨을 이야기할 때 담화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만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합니까? 오늘 저는 우리 예수정교회 루디아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작은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 줄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우러나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용기 주고 우리에게 힘 주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마음이 지친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왜 더 많이 할 수 없지? 라는 후회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느라고 일에 빠져서 내 믿음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늘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때로 나를 비웃어도, 나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이 너무나 많아서 지칠 때도 우리는 그것조차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나를 소모시키지는 마십시오. 남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드는데 억지로 그것을 견뎌내지는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 서면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끄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요, 아니면 내 아픔이 되고 나를 탈진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고 열심히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믿음 없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열심히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그 기쁨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라 많은 분들이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까 제가 9분의 루디아 회원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물론 우리 루디아의 찬양이 어떤 큰 교회에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실 때의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교회의 아름다운 찬양보다 더 기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평생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삶에 만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때로는 무엇을 하지 못하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합니다. 교회를 하느라고 여러분 지치고 탈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하십시오. 땀 흘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땀 흘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더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한번 드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루디아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나눠도요, 그것이 10,000,000원이 되고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누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일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나의 자금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뭄으로 기근으로 굶주림에 빠진,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사랑의 연보를 촉구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금 돈이 급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하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는 섬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주시는 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변신할 때, 예수 정원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그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섬김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그것이 결코 작은 헌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